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에 올라갔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제 시야를 확 넓혀주었던 그런 책이 있는데 스카펫 박사님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제 막 새내기로 꿈에 부풀을 나이였는데 이 책이 신앙서적은 아니었지만 이 책은 오랫동안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베스트셀러인데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저자는 심리학을 전공한 정신과 의사로서 이 책을 통해서 인생과 사랑에 대한 아주 귀중한 통찰을 줍니다. 근데 그 책의 첫 문장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은 고해다. 삶은 고해다. 이 책에 감동받고 영어 원서도 샀거든요. 그래서 그 첫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Life is difficul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원서는 첫 문장만 읽었습니다. 삶이란 문제의 연속이라는 말입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삶이란 대수롭지 않고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그것을 가혹하다라고 여기고 문제를 맞부딪히고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불평하면서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삶이 고통인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고해다라는 이 첫 문장은 책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로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또 임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저자의 견해는 상당히 설득력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의 진리와도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저자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고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불교도였는데 그 이후에 이 저자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고통인 삶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가운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그 고통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삶은 고해다, 삶은 고통이다라는 명제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난 몇 해 동안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그 전쟁은 이제 한 나라의 고통을 넘어서 식량, 에너지 공급에 큰 영향을 주어서 전 세계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국은 불안과 또 금리 인상, 또 무역 적자 폭의 증가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더욱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새해 소망과 기대보다는 어둡고 막막한 전망이 짙은 가운데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각자 처한 상황 속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대입니다. 삶은 고통이다, 고해다라는 말은 불신자에게 뿐만 아니라 신자들인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고통이라고 해서 고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77편은 노래이기도 하지만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암송하며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기도를 배웁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편에는 엄청난 양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왜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편이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이 있다면 시편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시편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도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곤경에 처할 때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오직 신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77편을 통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먼저 시편 77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원문에 맞게 번역한다면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수영을 시작했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는 수영을 전혀 못했습니다. 예전에 청년부 때에 국내 단기 선교를 가서 사역을 다 마치고 늦은 오후에 해수욕장에 수영을 하러 간 적이 물놀이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했지만 키는 큰 편이기 때문에 저 물가 깊은 곳으로 제 발이 닿는 곳까지 나아가서 발을 바닥에 동동 굴리면서 파도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어서 밀물이 되었는지 물이 불어났는데 갑자기 제 발 밑에 땅이 있어야 되는데 물속으로 훅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되고 다급했습니다. 아주 순간적이었지만 이대로 죽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내가 단기 선교 사역하러 와서 이렇게 놀다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당연히 살려달라고 소리쳐야 되는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살려달라고 하기에는 해변가가 너무 가까이 있었고 주변에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겨우겨우 모르는 사람 튜브를 붙잡고 징검다리 타듯이 붙잡고 빠져나왔는데 제가 소리를 질러 살려달라고 할 만큼 긴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은 물에 빠질까 하는 두려움보다 당시에는 제 자존심이 더 높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이 왜 큰 소리로 기도합니까? 그것은 마치 살려달라는 아우성이었을 것입니다. 진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주변 눈치 볼 것 없이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큰 소리로 거듭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만이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은 다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리 질러 도와달라고 할 만큼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주변에 도움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야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시인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힘껏 부르짖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이어서 2절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나옵니다. 환난날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 때문에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에도 주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그 눈앞에 있는 환난이 사라지는 것, 문제 해결을 간절히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 외에는 어떤 것도 자신의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한 기도 뒤에 시인의 고백은 우리를 더욱더 당황스럽게 합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원래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평안이 오고 근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자신을 불안하고 근심하게 해서
자신의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환난은 나아질 형편이 없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는 고통 자체가 주는 두려움보다 어려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안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심령이 상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불안감과 피폐해진 심령으로 인해서 잠도 잘 수 없고 괴로워서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하신 분들이라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두고 엎드려 때로는 새벽을 깨우면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도가 생각했던 만큼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만큼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한 기도가 이내 식어버리고 마음이 메말라 버려서 기도의 끝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분명히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기도의 초점을 상실하고 멍 때리거나 생각 없는 말 몇 마디를 내뱉거나 침묵하다가 여러 잡다한 생각들로 기도가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기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까요? 기도가 쉽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시편 77편의 말씀처럼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던 때에 내가 바라는 때에 기대만큼 딱딱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시고 원하는 방향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아니면 차라리 그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답을 주시면 좋은데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기도가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아마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우리만의 경험이 아닌 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닌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7편의 시인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에 있었다는 것은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저는 시편 77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이 고백이 참 마음에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절절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으셨는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아니면 내게 있는 어떤 죄로 인해서 내게 화를 내고 계시는 건가? 내가 받았던 약속이 나의 착각이었는가?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신이 겪고 있는 이중고를 아시겠습니까? 먼저는 외부로부터 있는 그 환난이었습니다. 심히 괴로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이 고난을 풀 수 있는 열쇠가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낙심 가운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첫 번째 고난보다 두 번째 고난, 즉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과 실망이 그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마저 보이지 않고 막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긍휼이 이제 멈추었는가? 그런데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좋은 교재가 되는 것은 이러한 벽 앞에서 시인이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계속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아멘. 처음 읽었던 10절에서 잘못이라고 해석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잘못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연약함 혹은 상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인이 토로했던 신앙의 의심, 회의, 주님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의 연약함, 저의 상처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 이후에 시편 77편의 분위기가 처음과 후반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앞부분이 절망과 회의와 어둠이었다면 뒷부분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짧은 한 시에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하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환의 핵심은 1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일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묵상하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과거를 잊어야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의 영광 혹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에 사로잡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과거의 기억과 단절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은 오히려 이 어려움 때에 과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영혼을 짓눌렀던 그 문제, 길이 보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시인이 떠올려 기억하고 묵상하려 했던 그 과거의 일이 무엇인지 후반부에 나오는데 핵심적으로 20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묵상하고 기억했던 그 과거의 일, 옛적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인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오히려 상황 더욱더 악화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자신을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옛적 일,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며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시인의 관점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시인과 우리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출애굽 사건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그 역사 속에서 현재 당면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시인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시인은 출애굽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절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좀 전까지 문제에 함몰되어 불안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대체 이 출애굽 사건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시인의 내면에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사실 시편 77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출애굽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400여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을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입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가 자신이 마치 신인 양 그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열장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모형이 됩니다. 즉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사역의 출발점이요 원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에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 옛적 일, 출애굽 사건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선은
실제 있었던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출애굽의 시작과 끝을 우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입니다. 출애굽 역사의 시작은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행위로 소개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곳 이집트는 아마도 살만한 곳, 괜찮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잊혀진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견디기 힘든 노예 생활에서 비롯된 탄식과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셨습니다. 기억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때가 왔음을 밝히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시인이 출애굽의 날을 기억하며 그 날들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목소리, 나의 신음소리와 울부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확인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출애굽의 사건을 바라보면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소리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의 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끝은 어디일까요? 물론 10번째 재앙으로 바로가 백성들을 다 보내겠다라고 항복하지만 그 이후에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의 군대를 보냅니다. 백성들은 온갖 보물을 갖고 가축들과 가족들과 애굽을 나왔는데 얼마 하지 않아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다 죽이러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그 압제의 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기도 없고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절망케 하는 것은 지금 백성들의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든지 군대에 의해서 죽든지 죽을 길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그 마른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바다를 닫으셔서 모조리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원수들의 진멸이 이 홍해라는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요 출애굽 사건의 종결입니다. 이 홍해, 이 유명한 홍해 사건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시인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했다는 것은 그 속에서 이 홍해 사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주의 길, 주의 고든 길이 바다에 있었고 큰 물에 있었지만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바다의 큰 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앞과 뒤가 다 막혔을 때에,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에 그 길이 바다 아래에 있다고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시에 홍해 앞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는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피할 길이 도저히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설교 서두에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의 탄식은 바로 홍해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며 시편 77편의 말씀이 떠오른 것은 현재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이 마치 홍해 앞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방을 해보면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년이 된다고 해서 당장 더 좋아 보일 것 같지 않다는 것,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상황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 주님, 지금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다에 있었고 주의 모든 길이 큰 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속에 길을 내셔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길이 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거기 길이 있다고 감히 기대할 수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출애굽을 기억하며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구나. 내 기도가 이렇게 막힌 것 같고 지금은 내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는 것처럼 우리의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 출애굽이 정말로 가리키고자 하는 사건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이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출애굽 사건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출애굽 사건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애굽의 10재앙을 내릴 때에 10번째 재앙,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반면 애굽의 집, 피가 없는 곳에는 들어가서 장자, 가축의 첫 새끼를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아멘. 어린 양의 피로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한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의 값을 치르다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월절과 출애굽의 구원 역사가 가리키는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영단번의 희생제사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의심과 회의 속에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더 궁극적으로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의미와 은혜에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밑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만드시는 주. 2023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주제입니다. 매년 주제가 있을지는 제가 화가 날 수는 없지만
올해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문구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길을 만드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홍해 앞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는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원래 사람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 길을 내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심판과 죽음의 자리입니다.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영원한 죽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만드시는 길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길이 아니라 죽음이 확정된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역전의 길입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바꾸시는 길입니다. 사람이 절대 만들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길을 주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는 때 앉는 곳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면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죽을 것 같은데 살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의 땅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길이 없다고 말하는 곳에 주님을 기대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 2023년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년 한 해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